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큰 음녀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음녀라고 할 때는 단순히 호리는 여인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음녀를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드는 세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음녀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물 위에 앉은 이라고 했죠. 당연히 이 물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앞장인 16장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라는 말씀처럼 유브라데는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배도의 길을 걷게 했던 대표적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 탄생한 세력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벨론도 패망의 대표적인 세력이 됩니다.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는데요. 18장 2절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합니다. 유브라데와 바벨론이 함께 엮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선 1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시면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하는 땅, 그리고 그 땅의 지배자들과 땅을 주인 삼은 자들의 행태를 말씀합니다. 땅의 삶은 음행, 곧 믿음과 무관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런 곳에 성도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겠죠. 3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합니다. 5절엔 이 여자의 머리에 큰 바벨론이 기록되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탄 짐승에 대해선 8절에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합니다. 앞선 11장 7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 이미 말씀을 드렸죠. 무저갱은 땅과 다른 의미라고 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곧 적 그리스도이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무저갱은 지옥과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20장 2절에 무저갱에 천년간 결박되었던 옛 뱀, 곧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짐승도 사탄의 버금가는 능력을 지닌 영적인 존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음녀에 대한 말씀을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았던 많은 물에 대해 설명하는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7장에서 14만 4천 명을 말씀드릴 때 그 뒤에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등장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도 백성, 열국, 나라, 방언 등등 동일합니다. 즉 음녀가 앉아서 다스리는 곳이 같은 장소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땅에 살지만 어떤 이들은 어린 양의 품에 안기겠고 어떤 이들은 음녀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정결함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 큰 성은 당연히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음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세력이지만 실제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의 정치와 권력 그리고 재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흠모하지만 우리는 그 세력의 배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왕들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임금들은 짐승들과 결탁을 하여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뿔, 열왕을 EU, 곧 유럽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제라는 것을 매체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국가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은 유럽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경제가 목적이지만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땅의 세력들을 모아서 영적인 존재인 짐승이 교묘하게 이용한다면 아마도 이들은 나중에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8장 2절을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곧 세상의 왕들과 짐승이 결탁하여 다스려지던 곳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666 매매의 표를 만들어서 이것이 없으면 성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정치 권력과 합세하여 성도를 괴롭히겠지만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10절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 왕들에 대한 말씀으로 망한 나라 5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라는 로마를 의미하고 장차 임할 나라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우리 이후의 시대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다시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고 했죠.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이 세력이 땅 위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을 조절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을 조절하며 궁극적으로 정신과 사상, 예술과 문화, 그리고 종교 등등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세력이 등장을 할 것이니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의 가르침을 좇아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